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짐했던 것이 뭐냐? 말의 아름다움, 말의 화려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인간의 말의 화려함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서부터 16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인간의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하고 두려워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한 30년 전도 넘었을까요? 고신파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강해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세미나가 끝나면 테이프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또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모였던 목사님들이 그냥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테이프를 사가지고 제가 듣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들이 웃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듣는 사람들이 폭소를 하고 웃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게 뭔 일이냐? 아마 그런 표현이었겠죠. 제가 젊을 때지만 그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여 쓰임을 받는 시간입니다.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웃다 보니까 은혜 참 많이 받았다.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내 설교 들으면 중도 와서 웃고 간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많은 연설가들, 많은 소피스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불려다니고 강사료도 톡톡히 받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또 출세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사람이니까 또 청중을 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감동시켜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 연설가들, 웅변가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무식한 놈이다. 나는 그것만 증거할 거다. 그렇게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고린도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가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밝히고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스스로 각색하고 꾸며가지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깨닫고 믿게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은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낭패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고 그렇게 해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야 사는 거고 효력이 있어야 고침받는 거고 효력이 있어야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서니까 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10절에 통달하시느니라. 세번역에 보면 살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탐색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그걸 우리가 서치 엔진이라고 말해요. 서치 엔진.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엔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어를 쳐가지고 서치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엔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그냥 성경을 아무리 줄 박박 긋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떠나서 아무리 인간의 화려한 말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대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알리요?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 또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넘어가면 12장 1절에서 3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13절, 14절에 말하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교회 처음 끌려 나왔을 때도 정말 교회가 이상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조명하시고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까지 내가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일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맛이 없는 돌멩이 씹듯이 그랬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맛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일 때는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양자의 영인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문답인 소리 문답 30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성령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효력이 없어요. 그냥 맹물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내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소리문답 30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이제는 내게 주신 사건으로 주관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가 믿어져서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내게 자랑할 게 있느냐?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느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느냐?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만 전할 거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천만금보다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님을 가르칠 자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알고 그걸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기도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공유하고 이제는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제는 무슨 육신의 자랑이든지 육신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증거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일에 쓰임을 내가 받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십자가를 능력 있게 증거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아버지 우리도 쓰임받아서 참으로 보람있게 아버지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